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지막 경고에 담긴 하나님의 뜻. 네, 아멘. 마지막 경고. 자, 이 경고가 마지막 경고인 줄을 바로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인데, 마지막 경고로 깨닫는다면 이게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또한 마지막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번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렇게 경고를 우리 생활상에서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또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뭐 이런 경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지막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게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경고가 실행되기까지는 그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상존하다,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경고, 그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처럼 내보내심에 있어서,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다 쫓아낸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그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어떨 때 마지막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이 내린 이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듯이 아무리 약한 애굽 나라 사람들이고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경고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정말 완악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저 겨우 힘들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을 일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작정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결국 승리자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성도들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대가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말렉 자손들이 죄악에 관영한 이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근데 내보낼 때에 그저 내버리지 아니하고 은패물 금패물 각종 옷가지를 다 구하게 해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자,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피곤치 아니하며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무임금으로, 그렇잖아요?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준 거 아니겠어요? 400년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 그 품삯을 말하면 적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일을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니겠어요? 그 부활장에서도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까지 정말 바로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러나 바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내리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4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밤중에 들어간다.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어때요? 밤이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밤이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기는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언제 온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그 순간에 도둑과 맞닥뜨려서 도둑을 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자기는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똑같다.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 줄을 모르지만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우리 복음 찬송의 가사를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밤중에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직접 밤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임하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를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임재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니, 우리 주님이 이처럼 오시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게 하며, 또한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나는 것까지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까?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무작정 한없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는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재앙부터 쭉 말씀을 해오시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때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야, 하나님 과연 저런 분이시네. 야,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이셔.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기적을 더하리라. 참, 기적을 더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더하심으로 어때요? 기적을 더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을 더하리라.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기적을 더하심으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홀로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적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은 어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야, 하나님 너네 잘 믿어. 나는 안 믿는다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바로처럼.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한편으로는 야, 저러다가 하나님 심판이 임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님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여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전도서 2장 우리 한 장 찾아볼까요? 전도서가 어디 있어? 시편 잠언 전도서. 야, 이 말씀 들으면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2장 26절. 한번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일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어서 쌓아놓은 그거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걸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할렐루야. 옮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뻐하는 쪽으로 그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무노동 착취하여서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그 재물들이 결국 어디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불순종의 기적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저희 여러분들이 귀하게 동역하여서 야, 과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를 통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묵묵하게 전하며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